신년 주일 예배와 성탄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묵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은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참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는 스스로 구원받았음을 자부하며 세상 앞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임을 말해왔으나 성경에 기록된 사랑을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을 대하며 온유하지 못하였고 실수하는 이들을 오래 참지 못하였습니다. 참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허탄한 삶을 살아온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건네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몸된 삼위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6년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지었던 마음의 죄와 육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도 복인 줄 모르고 가장 큰 선물인 줄도 모르고 능력인 줄 모르고 갈팡질팡했던 지난 시간 우리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지식을 넘어선 지식에 넘치는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살아갈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때문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씩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병상에 있는 교우님들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박덕현 목사님께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 식사 준비를 위해 추운 날 고생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또한 축복해 주시고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1123쪽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1123쪽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믿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295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295쪽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삼획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장 10절로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10절로부터 1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나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박덕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라는 말씀을 증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쉽지 않았던 세월을 보낸 여러분들을 위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종합예술가입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종합예술가입니다. 당신은 종합예술가입니다. 네. 우리가 비록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도 많고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도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이 예술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이 예술입니다. 당신의 삶이 예술이십니다. 당신의 삶이 예술이십니다. 오늘 상고하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8절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구원 작품, 구원의 예술 작품으로 빚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무리들과 싸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재판 과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러한 재판의 절정을 예수님 자신이 고난당하는 시간에 딱 맞추어서 초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서방교회 오랜 관습에서는 몸이 아픈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 본문을 약간 부적처럼 사용했던 기록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중세시대에는 본문이 축복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막기 위해서 목에 이렇게 부적과 같이 걸어두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 본문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진리인 말씀이 하나의 어떤 특정한 사상이 아니라 어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신적인 교통을 묘사해주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이 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025년 4월 20일에 서울 잠실 롯데월드 타워에서 개최한 2025 롯데월드 타워 스카이런 위드 스파이더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직 마라톤 대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수직 마라톤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그 롯데월드 타워를 1층부터 옥상까지 마라톤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지고 이제 한번 찍고 내려오는 그것으로 이제 시합을 하였는데 계단이 몇 개일까요? 총
2,917개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직 마라톤 대회인 거예요. 그래서 123층 555m의 높이를 이제 계단을 올라타는데 총 2,100명의 참가자가 차지해서 1등이 몇 초 만에 돌파했을까요? 18분 32초 만에 로데오 타워를 옥상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네,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뛴 분도 계시고 어르신분도 계시고 그래서 옥상까지 이제 경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처럼 더 높이, 더 멀리 하는 어떤 마라톤과 같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경주해 주신 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더 높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더 높은 지점을 향해서 목표를 설정해 두고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기사 중에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순 자산이 1123조를 돌파하면서 이제 조만장자의 억만장자가 아니라 이제 조만장자의 이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는 계속 경쟁하면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스크라는 사람이 말한 그 기사 중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부터 앞으로는 돈보다는 에너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돈이라는 건 단순히 휴지 조각에 종이 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더 높이, 얼마나 더 멀리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말씀의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에너지를 비축해두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다도 높이 날아가는 마라톤과 같은 수직 마라톤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요한복음은 별명이 독수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라고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먼 창공을 높이 오르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이 독수리와 같은 높은 위치,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낼 것인가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이 저자인 요한에게 가장 큰 아이러니는 어떻게 그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그 십자가의 고난과 굴욕 속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요한이 이 요한 공동체에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가졌던 아이러니이자 역설이자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기적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가장 신비하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십자가를 향한 이 요한복음의 그 사랑, 요한복음의 그 주목하는 바는 7번의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자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7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속사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할 때 에이미가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에이미의 미완료 시제이자 지속적이면서 시간이 없는 무시간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n을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기서 n을 가리키는 단어가 로고스, 프로스, 데오스 이 3가지의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이 로고스, 우주의 최고의 원리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n이 뜻하는 프로스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말하면서 데오스,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그 데오스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창세전에 존재하는 시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절대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그 동일한 예수님을 잊고 살면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세대가 점점 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세월이 지나면서 그전 세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점점점 악해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전혀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반모. 반모가 뭘까요? 줄임말인데 반말 모드를 반모라고 합니다. 야, 우리 반모로 하자. 그럼 반말로 바로 말 트자. 이런 표현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꾸안꾸란 표현이 있습니다. 꾸안꾸가 뭘까요? 예? 오, 거의 근접했습니다. 꾸며도 안 꾸민 듯. 꾸안꾸. 그럼 꾸꾸꾸는 뭘까요? 꾸꾸꾸. 꾸며도 꾸질꾸질. 네, 꾸며도 꾸질꾸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되지런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되지런하다. 이건 뭘까요? 되지런하다. 부지런하다랑 약간 비슷하죠, 그렇죠? 되지런하다는 표현은 그 사람 참 되지런해. 그러면은 평소에는 별 볼 일 없이 평범하게 살다가 먹는 것 앞에서만큼은 부지런하게 그리고 열심히 먹는 것을 되지런하다. 이게 욕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되지런하다. 그 사람 참 되지런해. 그러면은 먹는 것 앞에서만 하면 순식간에 막 돼지처럼 막 꾸역꾸역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지하철에서 날씬하고 키 큰 아가씨가 배꼽티를 입고 노약자 좌석 옆에 서 있었습니다. 네, 서 있었는데 뭘 입고요? 배꼽티를 입고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거기 앉아 있어 할머니께서 그래서 배꼽티를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내리시는 거예요.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여성분이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아주 온화하고 천사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이고 착해라. 동생 옷도 물려 입고 요즘 이런 아가씨가 어디 있을까? 네, 이게 세대차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배꼽티가 뭔지 모르고 계속 내리시면서 아이고 착해라. 동생 옷도 물려 입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루가 달라지는 세대 차이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인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인격을 다해서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갖고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을 다해서 예수님 스스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이 프로스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프로스는 장소, 함께하는 장소, 위치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성향, 방향을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함께 존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함께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태초에 라는 말씀이 있는 이 엔 아르케라는 단어는 시간과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시간 그 바깥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창세 전에 이미 우리 한 영혼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한 채 세상의 외향적인 모습과 세상의 영광의 모습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외모에서부터 도시와 공공적인 영역이나 경제나 생태 모든 것까지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 에스콧이라는 유명한 그 미학자가 있습니다. 미학자가 쓴 로이 에스콧이 쓴 이제 저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저서에서 보면은 로이 에스콧은 디지털 공간에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다중적인 실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 가지 실제가 층층이 있는 실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간에 이 디지털 공간과 저 공간 속에서 중재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보드리아라는 철학자는 이것을 의미의 재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의미의 재앙.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말했다고 했을 때 이 젊은 세대 중에 어떤 사람은 디지털 공간에 다른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의 재앙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내가 무엇인가를 복음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그 복음을 그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 자신만의 지금 공간 속에 갇혀있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로잡게 하는 힘을, 이 말씀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잠언에서와 같이 말씀은 인격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라, 처세술이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역사하는 지혜를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 철학을 변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지만 그리스 철학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 이 자체만큼은 로마와 그리스와 헬라 철학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것만큼은 세상에는 학문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다라고 폴 틸리라는 철학, 그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사상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문 3절에 보면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만물을 의미하는 판타라는 헬라어가 단순히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판타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만물 하나하나의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는, 그러면서도 그 전체를 감싸 안는 그것이 바로 만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성과 고유성을 존중하시면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빈 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심리 치료사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심리 치료라는 저서에 보면은 어떤 한 개인, 현대인들이 자신을 전체에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개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 신경증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사람들의 병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석세스 뉴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요나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 단어, 성공 신경증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왕관을 얻고 싶어 하지만, 오랫동안 높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지만 그 성공에 근접했을 때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과연 아직 성공하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그 불안감과 강박관념에 휩싸였던 모습들을 바로 성공 신경증이다, 요나 컴플렉스다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이 얄롬이라는 이 학자는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면의 무의식 중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나를 키워준 아버지보다 성공하고 싶으면서 아버지를 초월하고 싶으면서도 사실은 내가 보았던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들 중에 그 아버지와 같이 닮으면 어떡하지라는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엄격한 아버지상, 그런 완벽주의와 같은 아버지상, 그러한 아버지상과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체휼하시고 그 연약함과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본문 3절과 4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위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의 장막을 세우다라는 표현입니다. 스케노라는 해서 거주하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장막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님께서 장막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 잠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 사역을 끝마칠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가운데 장막을 내리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이지리아의 유명한 시나크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작곡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웨이메이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서 이미 유튜브에서는 2억 명 정도가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 시청을 하다가 여러 그 데모 버전이 있는데 어떤 버전 중에 흑인 남성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면서 이 웨이메이커를 찬양하면서 들은 간증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젊은 시절에 이분은 홈리스, 집이 철거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집이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집이 이제 정부로부터 철거를 당할 운명에 있는데 어떤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신의 어머니께서 엉엉 울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울고 계신 거 보니까 집을 철거당할 운명에 있어 너무 슬픈 나머지 울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머니 울지 마세요 했더니 어머니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집이 철거당해서 울은 것이 아니라 슬퍼서 울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집을 잃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서 나는 울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현실적으로는 집을 잃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현실적으로는 억울함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2020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장막을 내리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구원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빛이 세상에 올 때 세상이란 단어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장막을 내려주셔서 영원히 우리에게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발표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연구에 의하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8.9%의 신뢰도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불교인은 39.8%, 천주교인은 36.4%인 반면에 기독교인은 여전히 8.9%만이 신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기독교인들이 종교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종교의 교리나 아니면 사회적인 돌봄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우리는 부재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을 내리시는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향적인 영광만을 취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신뢰도가 현격히 낮아진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가 흰옷 입을 모습을 보는 걸 보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장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향적인 영광만을 취했던 베드로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어떤 외향적인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기적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로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겸손한 순종으로부터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소설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에 발표된 김은국 저자의 소설인 순교자라는 소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군이 평양을 점령했을 때 인민군에게 12명의 목사가 살해되고 살아남은 신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신목사님은 배신자라는 누명을 씌웠지만 사실은 12명의 목사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인민군들에게 살려달라는 애원을 하였다가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당국은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12명의 순교자들을 선전하고자 하면서 대대적인 합동 추모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식적이고 외향적인 종교 생활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에 처한 만물 구석구석에 다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향적인 영광의 모습에만 취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을 내리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외향적인 모습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 12명의 순교자가 아닌 그런 순교자들을 위한 합동 추모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많은 것들이 안정되었지만 그 이후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 위협받기 시작하니까 신 목사님은 주변 여러 사람들이 피난 가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신 목사님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노약자와 안의자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나만이라도 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점을
믿게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억울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노력한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의 몸된 장막을 삶 가운데 뿌리 내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충만한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본문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사랑과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2026년에는 노력한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몸된 장막을 산 가운데 뿌리 내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50장 3절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요 근원이 되신 하나님,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전에 나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데 헌신하는 그러한 삶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봉헌을 기억하여 주소서. 봉헌을 통해 우리의 삶과 생명 또한 드립니다.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아와 과부들,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셨던 주님의 삶의 모습을 쫓아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주변에 소외된 자와 억눌린 자들을 섬기는데 필요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처의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삶을 달리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생태위기로 인해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생명들의 아픔 또한 체휼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삼회교회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고단함, 그리고 삶의 문제들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님들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찾는 이들 가운데 회복과 평안, 복된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깊이 체험하는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외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결단한 모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빵과 잔에 역사하시고 이 빵과 잔에 참여하는 그 모든 이들이 영과 육 가운데 어려운 점들은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빵과 잔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를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성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이 빵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이 세우신 성례를 이루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빵을 하늘을 우러러 드시고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잔을 하늘을 우러러 높이 드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성찬 위원들께서는 먼저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먼저 참여하시고 그 이후에 섬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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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성찬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고백하면 본인이 나중에 저희가 성찬에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참여를 못하신 분이 계시면 앞쪽으로 나오셔서 잠시 성찬에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회 전통 안에서 예전에는 세례교인들이
분들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었는데 앞쪽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신학자들이 이제 현대에 와서 교회 전통을 재고해보고 결론을 내린 것은 성찬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역사와 주권적인 섭리에 의지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더라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이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숙지하시고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성찬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삶 앞에서 뒤에서 밑에서 떠받쳐 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하여 우리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성찬의 빵과 잔이 주님의 몸을 닮아가게 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2026년 올 한 해 모든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릴 텐데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저희가 교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위원분들께서는 식사하시고 교제하신 이후에 12시 45분까지 배민수 목사님 기념실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그 신년에 항상 그 식사 떡국을 나눴었는데 특별히 오늘 식사를 섬겨주신 교우님들과 구역에게 교회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그 타임캡슐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4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작성하시고 넣어 놓으셨던 타임캡슐은 로비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셨던 그 타임캡슐은 다시 가져가시고 그리고 올 한 해를 2025년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했던 것과 그렇지 못했던 것, 26년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작성하셔서 타임캡슐에 넣어주시면 내년 송구영신 예배와 그러니까 올해 송구영신 예배겠죠. 27년 신년 예배 때 또 다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 저희 새로운 교우님이 또 등록을 하셨는데 송정심 교우님께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두 아드님과 따님인 태훈이와 민지도 같이 등록해서 이제 오늘부터 함께 중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먼저 다가가서 잘 오셨다고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친분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빛과 그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삼회교회 교우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병상에 계셔서 마음은 원이지만 함께 오프라인으로 신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삼회교회 교우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